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시죠? 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나요? 교회 다니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거든요. 나쁜 행동을 하다가 행동이 온전해지는 거, 대체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속에는 나쁜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그 행동이 올바르게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맞나요? 우리 애가 정말 속상했는데 교회 다니더니 너무 착해졌어요.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비정상적인 어떤 삶의 상태에서 매우 정상적인 그런 삶의 상태로 그 삶이 바뀌는 거,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요즘에 또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세상이 참 멀쩡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 중에서 하나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전범들을 재판하는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접했어요. 정치인들이나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전범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범 재판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들 학살을 주도하던 최고 책임자예요.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600만 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독일 내에 있는 자국인들의 어떤 민족을, 좀 우월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들 다 잡아 죽였고요. 60만 명이나 되는 집시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의 주도하에 죽어간 사람이 거의 한 7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를 했어요. 재판 과정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으면 이렇겠냐. 이게 정신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신 분석을 했어요. 이 아이히만의 정신 분석을 했는데, 정신 분석을 한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매우 침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매우 균형 잡힌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균형 잡힌 감정의 사람이다. 어때요? 매우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700만 명을 죽였어요. 700만 명. 우리가 그 멀쩡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전혀 그 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왜 미국에서 경제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이 있어요. 세계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왔지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하버드라든가 이런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금융을 쥐고 흔드는데 뭐 보험업이라든가 증권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뭐 했냐 하면 세계를 폭삭망하게 한 거예요. 세계를.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뭐 또 기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금융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말아먹은 거예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한번 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좀 그냥 이렇게 둘러보세요. 너무 정상적인, 너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아이 희만이나 아니면 우리도 그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경제를 말아먹었던 그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속에서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하나님,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 그냥 보면 다 멀쩡하고 모두 다 잘 살고 있고 평균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보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해요. 이걸 보려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2000년이라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우리 눈을 뜨고 봐야 되는 세계를 정확하게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세계가 있다. 마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은혜 속에서 바라보는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봤으면 좋겠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가진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이 가진 위력, 하나님이 힘이 가진 위력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또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그 첫 번째 것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 문제, 소명의 문제, 소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렀다. 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는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예수 믿는 순간 깨닫지 못해요.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특별히 평생 동안 세 가지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나를 예수 믿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문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르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 그러면 목사님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되는 거. 그 목사님이 되는 거는 크게 부름을 받은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보통 부름을 받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강남에서 성형외과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체인. 성형외과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난 건데 5개인가 6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 사실은 그분이 어딜 가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들렸었어요. 들려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예배당 문 열어놓으니까 기도를 하고 가셨던 분인데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제가 처음에 성형외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참 어려워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면 내가 40이 넘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또 체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 거예요. 근데 40이 넘었어요. 올해 40이에요. 올해 40이에요. 봄에 왔었거든요.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동안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한 이후에 병원만 운영했냐? 하나님의 일을 안 했냐?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 예?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나 이런 봉사의 일들 최선을 다했고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의 11조를 떼어먹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됐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는 것만을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의사는 어디 가고 교수는 어디 가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겠느냐. 지금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사님을 돕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직장 속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이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막 기쁘고 너무 좋고 그렇게만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이 뭘 잘 나가고 막 형통하고 그렇게만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도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남편이 영적으로 너무 깜깜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시댁이 또는 친정은 뭐 살던 곳인가 그러고 시댁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던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너무 어두운 집이야.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명절 때만 되면 두렵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도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필요해서 당신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힘든 고난들을 다 겪어내면서 앞으로도 겪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나 소중해요.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부부 생활이 힘들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시댁의 일이 힘들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을 왜 현대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기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현대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이게 소명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기 교회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가 돼야 돼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거기가 뒷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저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교사들끼리 뭐 성가대들끼리 아니면 속회에서 만나가지고 수군거리는 수군거림이 활짝 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곳이지 수군거림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가려줘야죠. 가려줘야죠. 가려주고 덮어주고 행여라도 허물이 드러날까 봐 꼭 덮어주고 이런 게 교회지.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관현악단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관현악을 하고 이렇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정말 힘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편하세요. 여기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에서도 앉아서도 조는 걸 보면 대단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예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사명감 있게 성가대에 앉아야 돼요.
안고 싶으면 안고 빠져나가고 싶으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 떠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이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를 쉽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쉽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야 해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해요.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안에 나쁜 분위기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나쁜 분위기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들을 가로막아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풍성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업 속에서 살아요. 우선 하나는 육신의 기업이 있지요.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육신의 기업들 있잖아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다 분할해요. 이렇게 분할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걸 줘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네는 땅 안 줄 거야. 너네는 땅을 안 줄 거야. 그 대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업을 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강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것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이 약하니까 세상의 것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집착하니까 세상 것 아깝고 세상 것 귀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기업을 받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가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고 떼가 많아졌어요. 그걸 육신의 기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풍요로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갈라서자.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 멋지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롯, 네가 먼저 택해. 네가 먼저 쫙 둘러보고 좋은 데 네가 가자. 그러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신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휙 둘러봐요. 둘러보면서 뭘 택합니까? 물이 많고 우거지고 풍요롭고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함을 못 받던 사람이요, 마음 눈이 닫힌 사람. 오늘 우리는요 이 눈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한 것을 봐야 돼요. 이 기업의 소중한 것을 봐야 뭐예요? 세상의 기업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도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올라갔는데 TV에서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해요. 무슨 방송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그맨, 아주 못생긴 개그맨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지헌이라는 개그맨이 부부 가정생활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잘 나갔다며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달이면 며칠 일이 없고 거의 대부분 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 지금 힘든데 어디 가서 힘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양말 이렇게 벗어 던지면 보통 뭐라 그래?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빨래통 저기 있는데 왜 여기다가 그냥 휙 벗어서 던지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양말 여기 있네. 그러고 갔다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세상에 너무 행복한 가정이야.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기업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기업을 회복한 가정, 영적인 기업을 붙든 가정. 육신의 기업은 없죠. 근데요, 제가요 저절로 그걸 보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일 좀 많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 한번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부같이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저절로 내 마음이 부흥이 돼, 흥분이 되고 그를 보는 순간 영적인 기업이 회복된 사람을 보면 내가 부흥이 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업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비밀장소에서 모였어요. 비밀장소에. 그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적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이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긴 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리나 하다가 물고기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익투스. 이 말은 헬라어에 머리글자만 땄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물고기를 그리면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바꿨어요. 역사의 흐름을 바꿨어요.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볼까요? 우리는 비밀 장소에 모이지 않아요. 이 장소는 비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온 사람 여기 없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한 달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기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것이 있다면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온 거 정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비밀스럽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뒷범퍼에 I love Jesus Christ 딱 스티커 붙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 개방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건강함이 사라졌어요? 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영적인 기업은 닫히고 육신의 기업만 눈에 남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기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것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의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의 위력이라고 나왔어요. 능력보다 더 센 말이야. 위력. 그이는 능력이 있어. 이거보다는 위력이 대단해. 위력.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삶 속에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력, 창조의 위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위력, 대단한 위력, 홍해를 가르신 위력, 저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위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위력, 이 위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력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력. 20절에서 그 위력을 부활의 위력이라고 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능력, 하늘에 오르신 능력, 하늘에 오르사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의 능력, 이 능력,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는 위력, 하나님의 위력, 이 불가능한 것들 같은 것들이 다 열려지고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위력, 이 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위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위력을 가지고 질병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위력을 가지고 가난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위력을 가지고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위력을 가지고 미움도 털어내세요. 하나님의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위력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어요? 세상을 끝날까지 다스리기 위해서, 위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위력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위력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시킨 것처럼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전도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어디에서든 언제 무엇을 하든지 꼭 알아야 될 것,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은 여기가 내 소명의 자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꼭 봐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육신의 기업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봐야 돼요. 동시에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영적인 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쩡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멀쩡하십니까?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죠. 아이 히만이나 또 저 월스트리트를 가지고 세상을 주물럭거리던 사람들,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나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멀쩡하십니까? 근데 멀쩡한데 멀쩡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가 그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